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은 죽음이 임박할수록 그 반복 주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반과 슬픔의 사건들이 보다 빨리, 보다 자주, 보다 많이, 보다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1절, 22절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보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시므리가 엘라 왕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직급을 시므리와 같이 했던 오므리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침 술에 되취한 엘라 왕을 죽이는 것 쉬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라 왕의 가족과 또 친척과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갑니다. 욕망으로 왕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왕자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진중에 전해졌습니다. 오므리는 즉시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 다시 돌아와 왕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이 상황을 보고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왕궁을 불사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자신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시므리의 천하는 이렇게 단 7일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시므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자에 앉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서 또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결국 오므리가 승자가 되어 왕자에 앉게 되죠. 지나간 열흘 남짓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라 왕이 시므리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7일 만에 시므리 왕은 오므리에 의해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채 며칠이 안 가서 오므리에게 도전한 기낫의 아들 디보니가 죽음을 당합니다.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왕권과 관련하여 세 사람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 지도자 모두의 전쟁 이유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오므리가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수많은 피를 흘리고 왕권을 차지하였죠. 그렇게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고 마침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탄생합니다. 이게 바벨 정신, 욕심을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삶의 민낯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 오므리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58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점점 더 바벨 정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 왕이 범죄한 것보다도 더 심한 죄를 저질렀고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세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온 나라는 피폐해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말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욕망은 절제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 믿음과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 정신이 만들어낸 이 욕망이란 괴물은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싸워야 할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누구라도 피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죽도록 싸우는 것이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욕망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사단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힘들어도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 이 욕망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